4월 25일 토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바른 기도를 통해 영적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기도의 표본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바른 기도가 회복되는 기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중반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의 내용과 응답의 확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는 하늘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우리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요 하는 말입니다. 셋 중에서 먼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곧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매우 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불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옆집에 사는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자연스럽게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 주목할 말씀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땅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를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면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극한 상황에서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식을 어머니가 잊어버린다,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혹시 그러한 일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영적 존재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땅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불행해도 자녀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기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거든요. 그것이 땅의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혹 많은 재물을 가지고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절대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땅의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들을 바라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때로는 기막힌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말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힘써야 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항의합니다.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면 이웃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헌물을 돌아보지도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되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감을 하나 두고 이웃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앞집은 남학신 장사였고 뒷집은 집신 장사를 했습니다. 남학신은 비 오는 날에 심는 것입니다. 남학신 장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사 잘 될 수 있도록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집신 장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말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함께 성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됨으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됨으로 다른 사람을 곤경 가운데 처하게 하는 일이라면 기도를 중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함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